할렐루야. 우리 앞뒤 앞을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깜짝 놀랄 만한 숫자네요. 예, 참. 예, 오늘 새벽 기준으로 5,26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참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정책을 그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하고 이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with 코로나 그러면 더 과거보다 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코비드라고 그래요. 국제적으로 코비드19 와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수칙도 많이 지금 발표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코비드19가 서서히 이 땅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의료진이 발표한 것을 열심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로마서 7장 7절로 14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간과해 버릴 수 있는 중요한 점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 육비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 교회 사모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그 양반들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개성이 다 달라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쏙 빠지게 그렇게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것을 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리라. 그것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일방이라고 원웨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끝나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선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음성에 따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의 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세상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뭘 기준으로 해요? 최소한의 것으로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에 제약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안 지킬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모두가 다 세상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은 어떤 법이에요? 세상의 법처럼 최소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정신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도록 인간과 인간 사회를 조성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7장 7절로 14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끔 그러죠. 율법 이거는 구법이야, 폐기된 거야. 율법은 아주 우리 삶 속에서 생각도 안 해보고 폐기된 그런 법으로 아는데, 율법은 여전히 구약 속에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 신약 시대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법이 없다고 그러면 여기는 캄캄한 어두운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아침에도 강 목사님하고 오면서 금년 이제 내년에 우리가 교회 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한번 밝히는,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는, 그 다음에 부패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율법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규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 그 율법을 자신들의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율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다.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몽학선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정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은 우리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10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10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 속에 인간이 마땅히 나가야 할 방향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과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로 아주 잘 가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인간을 내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 설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며 아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하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간들의 행불행의 여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막 절망도 오고 실망도 오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에? 제가 여태까지 거의 80년을 살아오면서 느끼는데 내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늘 힘들어. 근데 어느 순간에도 모르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걸 좀 닮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우며 사느냐 아니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9편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받들어 순종할 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는 사람, 갖는 마음,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정,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와 국가, 그곳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와 문화가 창조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지 않고 제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개인도 있죠.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어떻게 돼요? 패망의 길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역사 속에서 율법에 담긴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 정신을 왜곡시키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 선생은 이러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몽학 선생, 가정교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부모를 통해서 혹은 성장하면서 가정교사가 있으면 가정교사를 통해서 또 학교 가면 스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통해서 잘못된 것과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어떻게 해요? 서서히 깨달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귀한 역할은 그 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서서히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느끼는 거 뭐예요? 윤리적 차원에서의 자잘못이에요.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윤리적 차원의 일들을 헤아려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을 파먹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죄의 깊이를 깨닫게 하지 못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 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결국 죄로 인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율법은 인간의 양심에 의한 윤리적 의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파먹는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제약된 상황,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을 때, 내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왜곡하면서 세부적인 준수사항으로 백성들을 올무에 빠뜨리는 일만 자행해 왔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바른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율법이 무엇이며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러한 율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의 사문화된 율법을 지탄하신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율법은 이미 사문화된 거야. 율법은 옛날 거야. 구약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율법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용을 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실존상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율법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험악한 계곡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죄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율법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도와준다. 절감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죄의 심각성을 깊이 절감하였기에 이제 그 죄에서 해방을 갈구하게 되고 그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닫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이며 미리 예정하신 오묘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정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뭘 예정하셨느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대속의 은총을 예정하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을 예수님께 예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럼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 원리 속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정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이와 같은 구속의 경로를 예배해 두셨다. 예정해 두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시하셨어요. 한 번 하시고 만 게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끝없이 요구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도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이 율법 10계명을 주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인간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얽어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얽어매이는 것을 풀어 자유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율법을 그릇되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율법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경시하는 사람들도 율법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제정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통찰하고 율법이 인도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항상 나아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은 양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율법은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인데 120장입니까? 찬방가운 그거 120장 맞죠? 122장입니다. 122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제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랑정 영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어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전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세번하고 기도합니다.